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29절부터 136절 교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두 절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면 현장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 말씀 없이 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이 전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가면 어떤 세상의 올무도 웅덩이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하나님은 빛으로.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여기 13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2021년도 어떤 면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2021년도를 향하여 지금 발걸음을 떼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2021년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서 간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실컷 드리고 말씀에 굳건함이 내 삶의 틀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우리가 신앙생활 대강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내용을 가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단어를 쓰는 단어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내용, 컨텐츠와 이게 형성돼야 돼요. 네트워킹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관계망이 형성돼야 돼요. 네트워킹이.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전체 메시지를 딱 붙잡고 내 자신이 정확한 영적인 말씀의 컨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내 자신이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돼요.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된다, 교회가 왜 이러냐, 아니에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면 많은 영혼들을 내가 돕고 살릴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플랫폼 전에 이 두 가지가 형성되면 돼요. 컨텐츠와 네트워킹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관계되는 망들이 쫙 연결돼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 속에 지금 와 있어요. 조금 전에 남전대 줌으로 지금 같이 메시지 나누고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줌이 이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대선 집사한테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1년 하면 내가 더 이상 하면 나는 바보돼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계속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만들어가야 된다.
주일학교도 내 윤준모한테도 그랬어요. 계속 혼자 하면 안 된다. 애들이 애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고 교사들이 눈치채고 교사들이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교사들 12시 반에 전체 교사들 줌으로 회의하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재직들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면에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제대로 정확한 내용을 우리처럼 가지고 교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 이미 전부 잘못된 사단의 연결망을 전부 깔아놨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도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하자 이랬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네트워킹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정확한 영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 뭘 만들자? 네트워킹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실은요, 내가 뭐 사업을 한다. 사업도 이거야 돼요. 정확한 사업의 내용을 가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깔 수 있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통화하고 인도하고 1시간을 줌으로 해도 아무 관계 없는 시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이 네트워킹을 제대로 형성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그곳으로 모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또 다른 그를 통하여 이것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면 돼요. 2021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3번으로 나눠서 그냥 뭉뚱그려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 8절 끊어가지고 176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시편 119편을 하면서 시편 119편의 메시지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르쳐요. 근데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길을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근데 순종하여 살아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자만이 이 말씀은 내게 진리의 길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이 말씀은 진짜 진리구나. 이렇게 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도 힘이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소망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인도한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했던 시편 119편 1절로 8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를 살릴 거다. 이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진리의 길이 되고 소망이 된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가 된다. 은혜 안에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으로 위안이 돼야 돼요. 제일 큰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에 위안을 못 얻었다. 그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혜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오늘 아침 메시지까지 한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면 의로운 삶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주신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살아나고 진리의 길이 보이고, 진리의 길이 보이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웅덩이가 있어도 소망이 보이고, 함정이 있어도 소망이 보이고, 은혜가 되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데 위안이 되고, 위안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변함없는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빛이 되고, 이 비밀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져야 돼.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 130절 봐요. 자,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여러분, 연다는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피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 말씀은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둔한 사람을, 이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이렇게 깨우쳐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둔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진짜 답답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구구단 이렇게 외웠는데 못 외우면 선생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5단까지 시험이다 그러면 5단까지 외우고, 외운 사람은 가방 들고 가는데 못 외우는 애들은 그거 계속 남아서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구구단 가르쳐주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했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못 외워,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근데 큰 이 대나무 장대로 때려가면서 못 외우면 맞고 또 가서 해야 돼요. 또 제가 틀리면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못 알아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됐다.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들어도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깨우침을 받았다. 그 말씀은 내게 빛이다.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늘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24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린다고 한 말씀이 뭐하냐면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겠다고 시편 119편에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것도 항상 종일, 이게 24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가는 발걸음, 이 말씀이 나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발걸음, 2021년도를 뗀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굳게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굳게 세워짐을 받는다,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2021년도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11절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요. 열방이 주께 찬양해야 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게 하리라.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열방 237 나라 로마가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에 편지한 내용 중에 로마서 11장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한 입으로예요. 한 마음으로예요. 하나로 딱 힘 모아서 열방의 이 복음 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37 눈 딱 뜨는 순간에 뭐가 떠오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눈 딱 뜨는 순간에 237 빈 곳, 이것이 여러분 떠올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가 제 생애도 여러분 생애도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도 최고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거 딱 붙잡았다.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늘 말씀에 빛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치유함을 받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치유의 맛을 먼저 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심각한 이 영적 문제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문제인지.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별거 아닌 상황에 뭘 못하냐면 감정 조절이 불능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별거 아니고 위층에서 발소리 크게 난다고 아래층에 사람이 가갖고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막 도리어 큰 소리 치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잘못된 것이 이 사람 속에 각인되고 잘못된 게 뿌리내리고 잘못된 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치료하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 사실은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틀린 치유입니다. 근본을 치료해 줘야 하는데 근본을 치료해 줄 이런 사람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리 약물도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면 약물 치료하고 복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근본을 모르고 한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온 땅을 지배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지배하는데 이것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원인이 뭔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뭐가 안 돼요?
틀린 진단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을 줘야 되는데 정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걸 말 못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 왔어요. 성경을 보고도 성경에서 이 비밀을 못 찾아내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 왔어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출발하면서 237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의 빈 곳이다. 개인의 빈 곳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는 옆에 사람과 관계도 안 되고 내 문제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게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영적 상태는 심각한 상태로 간다니까요. 이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지금 한마디로 이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모르는 게 오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손에 꿀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걸 모른다니. 사단이 존재하는데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개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났는데도 먹고 마시고는 일에만 정신없지 하나님이 내신 방주의 비밀은 모른다니까요. 방주 무시한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하면 교회까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고 바르게 정확한 복음말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되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보고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시작을 잘 모른다니까. 이런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을 몰라요. 함정을 모르니까 잘못된 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면서 인생 산다. 그게 망하는 길이지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긴다? 1월달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구석구석에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이 신축년 토정 비결 해가지고 아니 그게 해결돼요? 그게 해결돼요? 우리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그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2021년도 관상을 보래. 관상을. 그래서 그거 딱 클릭하면 거기다가 얼굴만 딱 비치면 관상이 나온대. 그래서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사진을 딱 누르니까 사진 카메라가 있어 나를 팍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마가 어떻고 코가 어떻고 뭐 해가서 뭐 이런 관상은 보기 힘든 사람이고 뭐라고 쫙 나오더라고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로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알고 전부 좋은 얘기가 나오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021년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바른 길을 말 안 해줘요.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되는데 이것만 요거 하나만 탁 심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것만 지금 못 심는 상황이에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요거 하나만 하면 완전한 치유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르고는 누구도 치유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나머지는 끝나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이것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길이 보이되 진리의 길이 보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위안의 길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 무너집니다. 심각합니다. 개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이 무너지는 가정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시대에 이 청소년들을 뭘로 살리겠어요? 죽어가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요. 저 영혼들을 뭘로 살리겠어요? 아니,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이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서 진짜 다음 차세대에 이 언약의 깃발을 제대로 들고 갈까? 이렇게 우리처럼 이 운동, 청소년 운동을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세울까라고 이렇게 외치는 단체가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10년, 20년 후에 어떤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만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시작은 어디?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에 10년만 집중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제대로 전달할까? 전달 안 하면 100% 무너집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전달해 놓으면 그 아이가 어떤 역사 일으킬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진 자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시험을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는 업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이게 나와야 돼요. 교회의 새로운 중직자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제대로 세울까?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완벽하게 축복하시지.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대 살리는 축복 안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237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봤잖아요. 바르게 복음 깨달은 사람마다 다윗 고백 보세요. 우리 작년에 붙잡았던 시편 57편 11절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 상태에서 취함을 받아야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하는 일도,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영적인 건강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시대 살리는 축복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했다. 사실은 모든 거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치유의 비밀을 갖고 가셔야 돼요. 치유의 비밀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말씀에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 이전에 말씀이 내게 읊조리는 삶이 돼야 돼요. 24시 그냥 읊조리는 걸로 해보세요. 내 삶 속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묵상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내게 뭐가 되냐면 집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항상 사모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총에서는 말씀에 길을 한두 가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거구나 이거. 웅덩이가 있어도 괜찮구나. 올무가 있어도 아무 관계없구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쇠사슬을 쳐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안 빠지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신 앞에서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여기에 딱 집중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 봐요. 호렙산에 주신 말씀 무시해버렸다. 다시 미디안 가서 양이나 치한다. 그럼 모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해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말씀에 집중 안 하잖아요. 엉뚱한 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 있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여기 있나이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사무엘아. 나중에 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사무엘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목동 양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니까 시편 78편에 70절로 72절에 양을 기를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역사 봐요. 전부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쟁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신 귀한 말씀을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초대교회를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데 거대한 로마도 초대교회 앞에, 초대교회 갈릴리 촌사람들 아니에요. 초대교회 무슨 수준이 대단해요? 대단한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뭐 세리들, 창기들 막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거대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 보세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자란 거 투성이지만은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렇게 가세요. 증인으로 가세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눈 딱 뜨는 순간에 237. 눈 딱 뜨는 순간에 237에 빈 곳. 이게 내 것 때문에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지금 시작하지요?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2021년도 말씀이 내게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2021년도 모든 기도하는 분들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2021년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사실로 내 것으로 지금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열방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237 살리는 이런 일에 먼저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주게 하옵소서.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부 뭐냐면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빈 곳 중에 개인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빈 곳에 회복되어지고 현장의 빈 곳이 정복되어지고 237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제 영적인 네트워킹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복음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킹을 만들었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내게 진짜 각인되어 버리면은 어떤 시대가 2021년도 우리가 하는 시대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시대를 뭐 할 수 있냐면 초월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뿌리가 내렸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황을 초월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리면. 그런데 말씀이 진짜 내게 이렇게 체질화 돼 버리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당연하죠. 내 안은 당연히 이 치유함을 맛본 자가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고 무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제자가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내가 치유함을 받지 않고는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보일 수가 없어요. 현장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제자인지. 그래서 저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붙여지고 살려내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제 영적인 정확한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시스템이 세워지되 개인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교회가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누구를 만나도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에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앞으로 개인 한 사람이 통해서 이런 제자가 세워지면 이 제자가 어떤 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우리에게 붙일지 몰라요. 그러면서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 시스템을 바로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사람 살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다.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말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보입니다. 이게 237개 나라 빈 곳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미션을 주셨구나. 나는 이 미션 가진 파수꾼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병든 영적 문제에 빠져서 병들어 있는 저 현장을 치료하라고 나를 영적인 의사같이 나를 부르셨구나. 세상은 오만 자기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왕, 제사장, 선자 같은 이런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요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저는 2021년도 출발하면서 그 메시지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세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저 일을 할까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시고 2021년도가 우리의 생에 최고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일 수 없는데 이게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몰라요. 뭐 다음 주 17일로 풀려져 가지고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인원 제한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리라 이런 날이 금년 한 해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온다고 우리는 잘 됐다 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여러분 집에서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꼭 새기세요. 예배 시간만은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비대면이 없어요. 대면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디 비대면이 있어요? 대면이지. 그럼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는 분이
예배 시간에 뭐 전화 받고 뭐 커피 마시고 농담하고 좀 이따 우리 바쁘니까 밥 먹고 드리자고 안 됩니다. 다른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곧 떨어지는 그 시간에. 저도 오늘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우리 동창이 뭐 전화와 대전에 전화와고 뭐 1시간을 붙잡고 뭐 전화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메시지를 지금 유아 유치부 메시지 수련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딱 크게 해놓고 이따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 들으려니까 맥이 끊어져 버리더라. 이거구나. 그 시간에 떨어지는 말씀을 그냥 사실로 붙잡고 그 시간 놓치면 다 놓친다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목도 잃어버리고 한다니까.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진짜 순간순간마다 오늘 예배가 사실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하시는 분은 더 집중하셔야 돼요.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탁 붙잡으시되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자꾸 복음화의 흐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예배도 은혜가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런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왜 구약의 예배 때마다 양을 잡아서 드렸을게요? 그러니까 예배는 100% 뭐냐면 예배는 헌신과 예물입니다. 예배 때마다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 그런 개념을 모르고 하는데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우리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예배 시간마다 구약에는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양을 예물로 안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전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로 하지 말고 수요 기도회로 하자고 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물 없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회로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결단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면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 속에서 복음화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 딱 붙잡고 2020년도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당연히 서밋화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미션을 줬어요. 무슨 미션? 파수꾼의 미션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붙잡고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 복음으로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미션이 나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에 만나는 사람 보세요.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치료하는 영적 의사와 같이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영적 의사로. 세상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영적 상태가 하나 모르니까 하나 답만 찾으면 다 치유함을 받아. 저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병들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병들고 또 병들고. 그러니까 잘못된 균이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또 전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히 치료는 그리스도 말고는 어디 없는데, 병 들어간 저 현장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삼중직의 비밀을 가진 서밋의 영적인 대사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지금 나는 왕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왕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맞죠? 지금 불신자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줬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럼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이걸 선포했다면 그게 바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 하면 영권이 뭐겠어요? 세 가지 비밀을 모르면 영권을 가졌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영권은 뭐냐? 선지자적인, 제사장적, 왕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영권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게 영권입니까? 그건 귀신이 할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영권은 뭐냐?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왕의 권세,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말해줬다. 이게 선지자적인 권세 아니에요. 이 영권을 가지고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대사가 아니라 서밋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서밋의 대사로 당당하게 2021년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딱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우실 줄 확신하고 2021년도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